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가 조금 걸린 것 같아요. 코로나나 이런 건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 또 이렇게 마침 오늘 마이크 소리 좋죠? 또 우리 장로님이 하여튼 며칠간 고생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새로 앰프를 또 이렇게 맞춰가지고 다 해서 깨끗하게 아주 잘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동행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강단도 오늘 아주 아름답게 꾸몄죠? 평소에 보지 못하시던 각종 과일이 여기 다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각종 과일이 정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포도를 비롯해서 이 집 전부 다 너무 많이, 감도 이렇게 너무 진짜 가지고 오신 감도 아주 곡식과 과일과 채소로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장식한 것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3절기를 지켰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 뜻에 다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을에 오곡과 백과를, 과일을 수확해서 드리는 초막절, 수장절, 수장절을 이렇게 저장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같은 말인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또 의미가 강합니다. 다른 절기도 다 감사절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위 이단들이 말하는 초막절에 무슨 추수가 이루어진다든지 세상에 추수가 이루어진다 이런 잘못된 것은 성서적인 게 아니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으로 건너간 것을 기념하는 거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102명이 있었는데 다 청교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102명이 타고 갔는데 여기서부터 유래합니다. 이들 102명은 혹독한 추위와 질병을 겪으면서 그의 겨울에 반 이상이 사망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혹독한 추위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이듬해 가을에 추수를 해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감사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우리나라에 전파했고 또 우리나라도 추수감사 예배라는 게 별도로 없었지만은 우리 선조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같은 개념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서적인 근거도 있고 또는 현대적인 의미의 추수감사 의미도 다 같이 해서 우리가 한번 가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처럼 직접 추수한 물건을 가져오진 않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조에 보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는 답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또 우리로 만물을 다스리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늘과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어 베풀었다, 이렇게 노래를 했죠. 우리가 각자 발음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만 참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주님의 손가락으로 하늘과 땅과 별을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두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 78장, 우리가 잘 아는 노래죠.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이 찬송은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에 나오는 그 곡에 시편 19편의 가사를 붙인 찬송입니다. 하이든은 천지창조를 작곡하면서 매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 근데 하이든이 베토벤보다 더 선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이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솜씨와 그 섭리와 교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64장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것은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에 나오는 환희의 송가 곡에 붙인 찬송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듯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합니다. 찬송가 79장도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름다운 찬송. 주님의 창조 섭리와 은총을 감사하는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대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참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송입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는 미국의 국립보건원 원장인데 2003년에 인간의 게놈,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한 사람이에요. 인간에게는 약 30억 개나 되는 염기쌍으로 이루어진 유전자 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유전 정보, 그 게놈, 유전 정보를 게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게놈을 해독을 한 거예요. 해독을. 그래서 나에게 있는 30만 쌍 다 해독하고 저 사람한테 있는 30만 쌍 다 해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로써 나한테는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희귀 질병에 대한 그런 정보를 다 획득할 수 있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이걸 치료하는 그런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원래 이 프란시스 콜린스는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 콜린스는 그가 신의 언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두꺼운 책을 썼는데 거기서 신앙과 과학이 서로 따로 놀지 않고 위배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운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나이지리아 가서, 이 사람 의사이기도 하지만은 나이지리아 가서 심한 결핵을 앓고 있는 청년을 만나서 그 청년의 심장에 물이 들어있는 걸 발견하고 완전 빼야 되는데 고민을 한 거야. 이거 어떡하나, 잘못하면 죽는데. 그래서 뺐는데 나중에 그가 그 청년의 간증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미 섭리되어 있다는 걸 청년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걸 얘기를 듣고서는 이 콜린스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콜린스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자신의 삶 속에 깊은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자신을 우울하게 만든 거예요. 집안 사정, 개인 사정, 건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울하게 찾아왔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셨고 그는 결국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콜린스는 그가 회심하던 순간을
자기 책에 이렇게 썼어요. 신을 믿기로 결심한 이래 1년이 흘렀다. 화창한 어느 가을날 미시시피 강 서쪽을 처음 여행하면서 캐스케이드 산맥을 걸어가던 중 신의 피조물이 보여주는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나는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 산모퉁이를 돌자 높이가 수백 미터에 이르는 얼음으로 변한 아름다운 폭포가 돌연 시야에 들어왔고 그 순간 나는 그간의 방황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른 순간 나는 이슬 맺힌 잔디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했다. 무릎을 꿇고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이 다짐은 그 이후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썼어요. 이 콜린스는 한국에도 와서 간증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프란시스 콜린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죠. 나를 끊임없이 존경과 경외심으로 채우는 것은 밖으로는 별이 총총한 하늘이고 안으로는 도덕법이 그것이다. 사람의 양심은 잘못을 하지 못하게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아 오잖아요. 이게 도덕법이. 그리고 칸트는 한 시간도 어긋남이 없이 항상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그 시간을 맞춰서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정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칸트는 하늘의 총총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도 밤하늘에 총총하게 빛나는 별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옛날에는 은하수를 봤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시골 동네에 불이 어디 있어요? 다 꺼지면은 하늘에 희미하게, 그죠? 그때는 그게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그냥 바라본 거예요. 지금은 도시에 떨어진 우리가 깊은 곳에 불빛이 없는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텔레비전 여행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하늘에 가득한 별을 쫙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에 가서 밤중에 잠을 자는데 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이런 거 보여주죠. 그걸 쳐다보면은 야, 저기 가서 은하수를 한번 마음껏 쳐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만든 세상은 온통 경이로움으로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끔씩 제가 밖에 나가자고 그러잖아요. 자꾸 나가서 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을철에 단풍이 있는 지금 가고 싶은 곳이 무지무지하게 많지만 다 매번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금년에 하여튼 설악산에 못 간 게 좀 아쉽습니다. 나중에 겨울이라도 가면 됩니다. 주님은 당신이 인생을 위해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또 우리가 다스리도록 해주셨어요. 그렇죠? 시편 8장 6편에 보니까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어떤 권사님이 똑같은 걸 바라보면서 야, 멋있다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상의 모든 삶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 잘못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용기를 주셔서 늘 새롭게 변화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은 또한 구원받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지금은 또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살피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께 찬송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셨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 가을을 주십니다. 무와 배추와 호박과 감과 사과와 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햇빛과 바람과 비를 보내서 이들을 자라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게 하셨습니다.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풀이 씨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한 농부,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함께 기억하면서 서로의 추수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추수의 자리로 초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추수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걸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 이렇게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곡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맞으며 또 지난 여름에 우리의 뜨거웠던 날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추억으로 지나갑니다. 또 그리고 다가올 겨울도 어떻게 됩니까? 용감하게 맞이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봄만 주시는 게 아니고 뜨거운 여름도 주시고 여름의 추억도 주시고 그리고 가을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그리고 겨울도 주시지만 우리가 이 겨울 추운 겨울에도 용감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이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5편에 보니까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셔서 한 해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꾸미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떨어집니다. 뚝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세 번역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은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면 지난 한 해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이거 지난번에부터 제가 얘기한 건데 캄보디아 당시 선거가 금년 1월 달에 갔다 온 거예요. 난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금년 1월에 갔다 온 거예요. 작년에 갔다 온 거 가지고 금년이에요. 금년 1월 달. 선교사님들이 모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약소하지만 우리가 보낸 선교비가 사역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네팔과 인도, 대만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직접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베트남 선교사도 이제 연말에 아마 한번 들어올 텐데 그때 또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또 못 갔잖아요. 내년에는 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저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금년에 우리가 잘 다녀왔습니다. 또 교회 재적 인원이 몇 명이라 그래서 제가 40명. 우리 교회 재적이 40명입니다. 어린이까지, 시온이까지 다 합해서. 멕시코 제외. 멕시코까지 합하면 43명이에요. 44명. 은우가 태어났구나. 44명이 되는. 주일학교 우리 권사님 수고로 계속이 되고 또 젊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분, 두 분 다 나오게 돼서 함께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신 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남녀 신도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러모로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신 거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부흥해서 온 교회가 함께 선교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세 군데 해외 아동 지원을 확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선교할 마음과 비전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오늘 교회 하영정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맞는 것 같아요.
선교하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선교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선교할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상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고 또 해마다 결실을 주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치유와 응답을 경험하고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시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다윗은 첫 마디에 주님을 높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는 것은 높인다는 건 감사와 찬양을 나타내는 말이죠. 다윗이 주님의 이름을 높인 이유는 주님이 우물같이 깊은 신면에 빠져있는 다윗을 이끌어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역경이 닥쳤을 때 그저 고통과 시련 중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간이 절망과 고통이 찾아올 때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까? 아,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더 이상 앞으로 헤쳐나갈 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상의 지혜를 동원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몸부림을 치기보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시련에서 건져주셨고 환난과 흑암의 상황에서 끌어내 주셨고 시련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시련의 폭풍이 가라앉게 해주시고 환난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시를 많이 해요. 다윗은 내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해서 자신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하고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한 건 좀 다르잖아요. 물론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하고 나의 하나님 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살지다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영혼이 수월이라는 게 지옥이라는 뜻이잖아요. 영혼이 지옥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닥치면은 그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까? 늘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아픈 상처를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만 주님은 다윗을 고치셨고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 살려주셨고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즉 다윗은 육체적인 질병만 고친 게 아니고 그의 영혼도 살림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인생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닥칩니다. 고난에서 헤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위로해줘도 위로가 안 됩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얘기했을 때 그 상실과 좌절감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깊은 수렁에 홀로 남겨졌다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밑바닥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공급이 차단되게 합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심각한 결핍에 놓인 인간은 죽음의 수렁에 빠진 존재들과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깊은 우물과 같은 수면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감사와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5절에 나오는 거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토록.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게 그 내용이에요. 다윗이 찬송하는 내용. 노염과 은총, 잠깐과 평생, 저녁과 아침, 울음과 기쁨, 이게 서로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다윗은 평생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인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우리에게 극적으로 삶의 역사하십니다. 슬픔이 있을 때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노염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윗을 고쳤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영적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다윗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노하신다 하더라도 이것은 인간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지 영원토록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시련은 잠시요 그 긍휼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한 것은 책망하시고 때로 잠시 노염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며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늘 나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무게가 좀 나에게 버겁고 무겁다 하더라도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때 다윗은 형통한 삶을 누리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나는 영경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차지했는데 이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잖아요. 바위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여부수족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저히 허물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부수족 성이 가지고 있던 성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견고한 성벽을 건설하고 다윗 성을 세움으로써 그가 이스라엘의 큰 나라로 이어나가는 그런 기초를 튼튼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견고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자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가리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왜? 다윗의 교만을 끊기 위해서 잠시 진노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에게 임한 것은 평강 대신에 근심이고 건강 대신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곧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한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공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렇게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마음에 가져야 될 자세가 뭡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이게 옛날부터 그렇게 전해져 왔어요. 성경에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자비를 구했고 그럴 때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다윗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얼마나 큰 극적인 변화입니까? 슬픔이 변해서 춤을 추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셨다는 허리띠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의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건강이 회복된 것 때문에 춤을 춘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그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는 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진정한 마음을 보시고
배옷 대신에 기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만하던 때에 다윗은 주를 찬송하지 아니하고 잠잠했습니다.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의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듯한 캄캄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매달렸고 그의 영혼과 육체는 회복을 얻었습니다. 칼빈은 이것이야말로 성도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치시는 것은 우리가 변화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다윗과 같은 신앙의 영상에도 빛과 어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떤 때는 주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침묵하시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찾아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상황을 바꿔주시고 슬픔은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 찬송으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어두운 후에는 반드시 빛이 있고 가파른 언덕 너머에는 반드시 푸르고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헤쳐나갈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절망하고 쓰러지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마침내 훈련을 통해서 단단하게 되어서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고난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비로소 나중에 훌륭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런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 고난에서 승리한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친구 얘기를 제가 가끔 하지만 늘 시편을 교회를 안 다니 앞으로 다니게 되죠. 늘 반성하는 시를 많이 써요. 반성하는 시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을 보지 못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거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잘 되는 걸 보지 못하고 누이 동생이 병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이런 거예요. 시는 잘 쓰고 그런데 늘 끝이 이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늘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그렇게 마음에 낮아지고 뭐 그런 건 좋지만은 늘 후회하고 그렇게 애틋하게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단단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어려움 묻고 또 그런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고난을 넘어서서 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섰을 때 우리 앞에 푸른 들판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 조금 연약하고 감사의 조건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자손을 통해서 더 위대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또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이삭과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했고 나머지 또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 믿음의 축복이 자자손손이 이어지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내게 추수할 것이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또한 감사하고, 일상의 삶을 통하여 깨닫고 반성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하시고, 그리고 한 해를 생각하고 또 다가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손들을 통해서 위대하게 들어쓰시고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나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감사가 깊어지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활기차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